제가 지난주에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가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말씀들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은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 속에 잠시 우리가 마음이 흩어져 가며 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모아져 가지 않을 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가 보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한다, 법령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과 어떠한 응징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마음이 모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오늘 또 이것이 너를 지시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며 오히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긍휼 속에 우리를 묶어가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 가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비된 상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심령들이 되어져 감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나됨을 생각하게 하며 주의 평안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예수 그리스도 충만의 머리가 나의 머리 되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충만의 한 몸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음성을 들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고요?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볼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주어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에 번성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는 은혜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을 줄 몰라서 결코 따먹지 말라 명하여 그들이 그렇게 따먹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할 때에 이미 생명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심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남은 입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서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이 음성은 아담의 죄를 따지고 묻고 아담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음성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시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유혹에 눈이 가려버리고 마음이 가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음성임을 깨닫기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를 변명합니다. 내가 이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래서 선악과면을 먹고 이렇게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되죠. 뱀 탓을 하고 아담은 하와 탓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악한 사탄이 그들을 계획한 대로 정욕을 앞세우며 욕심을 앞세우는 그 수건으로, 그 천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심령이 가리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여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르는 길을 걸어간 사람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제부터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솟아올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아와 주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았으며 바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은 실제로 보며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보았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갈 이제부터는 삶이 그들에게 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죄와 모든 일들로 자기들이 수건의 보자기에 감싸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삶들을 살았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여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임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새로운 삶들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나의 다됨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새로운 삶들을 살아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 앞에 저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자기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열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편에 섰을 때에 자기들을 쫓아오던 로마의 그 병거들 탄 병마들, 군사들이 다 물에 휩쓸려 죽음을 당할 때에 사망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언덕에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때 그때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들은 새로운 삶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도달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온전히 하늘나라로 영접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이제부터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무효입니다. 내일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 기대함 속에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바로 이 시간, 지금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속에 나의 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머리가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안에 주의 능력의 영광에 충만한 한 지체로 살아간 지금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볼 나의 삶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족속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약속을 맺으려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 나라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오고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오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들은 40일 동안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리운 심령으로 만들어낸 게 금부치를 가져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고향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이 하나님께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당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 저 애굽 땅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합니다.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복 주실 말씀을, 자기들 영원한 약속의 백성으로 지켜주실 말씀을 가지러 올라갔던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며 자기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스스로가 살아볼 길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 앞에서 회개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돌배를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돌배를 깨뜨려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40주야를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얼마나 찬란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온전히 감당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모세를 기다린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 얼굴이 하나님과 40주야에 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광채가 찬란한 얼굴빛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얼굴빛이 강하였던지 그 영광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려서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가 하면 자기 얼굴빛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영광의 빛이 왔을 때에 사라질, 없어질 율법에 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영광은 잠시 잠깐의 것임을, 참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범죄를 생각할 때,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할 때 모세가 선포한 모든 율법은 죄를 묻는 거고 죄를 정죄하는 거고 죄에 대한 벌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참 영광이 오기 전에 그 영광을 준비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수건만 보입니다. 그 뒤에 영광은 보지 못하며 수건만 보이면서 끝까지 참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며 그 뒤에 어둠이었으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참 영광의 빛을 십자가로 처리하여 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 앞에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그 얼굴빛으로 나타났을 때에 주를 만난 백성, 주를 만난 사람의 그 영광의 빛을 그 마음속에 흠모했더라면 그들도 그 영광에 온전히 물들어서 그 빛에 물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았을 이제부터는 그 기회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가리었던, 우리 심령에 가리었던 내 욕심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수건을 성령의 바람으로 걷어내 주시고 영광의 주 예수님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한 심령 한 심령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주의 몸의 영광의 일체가 되고 부분이 되어져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몸에 일체가 되어지며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게 성령께서 당신의 바람으로 내 마음에 덮여있던 세상의 모든 정욕과 죄악의 수건을 걷어내 주시고 내 모든 감싸져 있던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얼굴을 벗듯이 예수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 영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인 것을 우리로 드러내 보여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눈으로 감싸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벗겨내시며 예수 안에 영광으로 있는 나를 보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 나는 늙은 자요, 나는 병든 자요,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요,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보따리 속에 감싸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죽어 살았으며 얼마나 우리는 비겁했으며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약한 자로 살았었던가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을 걷어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싸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됨을 기억하십시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늙음 속에 감싸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병듦 속에 감싸여 있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무지함 속에 감싸여서 무지함으로 심령이 마비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세상은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르친 게 많다 할지라도 인공위성을 타고 화성을 가든 목성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무지로 심령들이 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행복에 이를 수도 없으며 생명에 이를 수도 없으며 영원하게 그들은 평화 없이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찬양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는 자이지 세상의 늙음과 병듦과 가난함과 무시감 세상의 모든 가장 낮고 천한 것에 감싸 있는 자가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면서 아니야 너는 예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영광의 지체 그 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에베소서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에서 영광 이르는 주의 종들로 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또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살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스러운 말씀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결단코 나에게 법령이 아니라 나의 새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며 나의 새 생명됨을 주님께서 온전히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방인에게서 벗어났으며 이방에 감싸있던 모든 죄와 모든 허물 속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예수님 생명 안으로 옮겨온 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사 짓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판에서 자란 그 모가 논으로 옮겨와서 뿌리를 내리고 잎새가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 나락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모판에 있는 모가 아니라 옮겨왔으니 옮겨온 모가 논에 뿌리를 내리고 활기가 차게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온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찢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 된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예수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라 기억할 때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싸개 보따리를 열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당신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간직하여 주시는 그 덮어준 은혜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록 세상의 에베소에 살지만은 그 당신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안에 감싸여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며 오늘도 잠시 덮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은 마음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어 마음이 근심이 되어지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시간이 바로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내가 병들 때, 내가 아플 때, 내 근심이 있을 때, 이제부터는 바로 그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바로 나를 십자가에 묶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더 주의 생명에 강하게 묶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학식으로 볼 때 대문호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우리 아들 모세가 사랑하는 괴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보다 세상에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나, 아인슈타인도 있겠습니다만, 있겠나 싶지만 셰익스피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글로 표현했냐면, 세상의 거품 같은 평판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자기를 표현했고요.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평판을 얻자고 쏟아지는 대포를 뚫고 지나갈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평판이 거품 평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전도서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있던 것이 또 있겠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아무리 역사가 진행되고 바뀌었을지라도 있던 것이 또 있는 세상인 것이 이 땅의 역사라고 말씀했으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서 1장 말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세상 강물로부터, 그 많은 젖들로부터 물이 흐르고 또 흘러들어오지만은 채워지지 않은 심령들이 인생, 우리 세상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어둡다 말할 때 괴테조차도 마지막 죽으면서 한 소리가, 내게 빛을 더 다오, 내게 조금만 더 빛을 달라고 구하며 어둠 속에 살았던 자기 인생을 드러내며 죽었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 있나, 내 위치가 어디이며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가를 깊이 살피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합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잠시 잊고 지나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저 산언덕이 저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방주 만드는 장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밭 사고 살아가는 저 땅 아래 사람들의 삶을 대조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대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산 아래 살았으며 죄와 정욕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리운 자로 살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을 덮고 있었던 모든 천막을, 모든 배위를 걷어내 주시고 얼굴을 벗고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품고 주의 영광의 몸이 되어졌으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들이 되어진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내 욕심에 감싸여서 바라봤던 세상, 내 제약된 심령에 감싸여서 바라봤던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으로 그 마음들이 마비되어서 그 마음들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삶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생명사회 안에서 새롭게 솟아난 하늘 생명, 하늘 사람의 영광을 품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둠에 앉은, 흑암에 앉은 백성을 보라.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사람은 흑암에 앉아 있으며 갑자기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며 사망의 땅과 그늘 위에 앉아있는,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이라 말하면서 오늘도 저들이 빛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는 절망 속에 쌓여있는 인생들임을 드러내 보여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이 땅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며, 그러나 덮인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모든 장막을 걷어내 주시고 욕심과 정욕과 모든 나의 죄악을 걷어내 주시고 영광의 주 예수님 보게 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의 주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길,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겠지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며 마쳐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라 말할 때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나의 나됨은 어떤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라도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이전에 내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영광의 한 지체로 속해 있음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이것이, 아이고 아무개는 저기 절에 다니는데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더라, 이렇게 복을 받았다더라, 자식이 잘 됐다더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혹시라도 흔들려 간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심령을 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의 수건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수건도 성령께서 감당하시겠지만 오늘 문득문득 나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을 성령이여 벗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주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놀라운 충만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종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좁은 길을 걸어야 돼?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인생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을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빛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저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로 내 착한 행실을 보게 여러분들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 다른 사람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들의 헛됨을 제가 셰익스피어나 괴테로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비유해도 저들은 절망이며 저들은 철저하게 오늘 또 다른 길 사람, 다른 삶을 살아갈 인생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이제 여러분들 이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릴 때 마음의 정리가 되시길 바라는 게 종종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이라 말하면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겸손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윤리적으로 온전함을 착한 행실이라 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할 것은 저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에 허망함을 품고 총명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저 인생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인생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영광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 있고 착한 행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방인이 그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3장 이후에 4장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스스로 사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이제는 제가 그 세상의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표를 구하며 그의 후손이 남에건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며 스스로의 쾌락과 스스로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둠에 쌓인 사람들,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다 같이 합시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을 찾고 빛이 없는 데서 빛을 찾고 행복이 없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구하면서 기도는 성공을 구하고 이기기를 구합니다. 말이 안 돼요.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 자식 1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싸움 없는 승리 없을 텐데. 그러니 승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난 사람, 하나님에서 벗어난 사람들 안에는 그 무엇도 없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다. 이건 세상 허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내 정욕을 버리면서 주여 나를 살아주옵소서. 내 생각에서부터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손끝 하나도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실제 표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와 여러분 삶이 괴리가 없이 혹시라도 틈새가 없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틈새, 하나 된 완벽한 틈새가 여러분 가정으로 이어지는 착한 행실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